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고, 그러니까 전에 먼저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런 편지가 오갔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편지가 아니라 두 번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는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전을 가리켰다고 하는데, 유전이라는 게 교회의 전통 같은 걸 가리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좀 만들어진 교회 법,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전해줬었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라든지 머리가 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뭔가를 쓰는 것, 그것은 일단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런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남자가 머리 길면은 여자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약간 동성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여자가 만약에 머리를 짧게 하면은 나는 그 성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운 여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가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머리가 짧다라든지 아니면 짧은데 머리에 쓴 것, 청 같은 거를 쓰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빼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일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고, 만일에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하면서 여자를 창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은 존재입니다. 근데 또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높다 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혀 안 해요. 일단은 바울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은 게 좀 많이 보여요. 교회에서 잠잠할지라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머리에다 뭐를 써라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바울이 결혼도 안 했었다라고도 우리가 봤었고요. 고린도전서 통해서요. 너희도 나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니까 여자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나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로마서를 보면은 마지막 16장에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럴 때 제일 먼저 언급이 된 사람이 베베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여자를 그렇게 낮게 보지 않아요. 그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꽤나 높게 평가하고, 그 자매 베베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한 다음에 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귤라가 나오는데, 그 부부가 나오는데, 사실 아귤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근데 여자 이름을 먼저 앞에 두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낮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자를 이렇게 낮게 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해를 많이 사는 거죠.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해서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아마도 이것은 머리에 쓰는 천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다 써라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만일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다시 아까 그 상황과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머리가 짧은 고린도 지역의 여자들은 내가 성적으로 마음껏 자유로운 여자니까 나와 동침할 수 있다. 그것을 드러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는데 머리가 짧은 상태로 그것을 가리지 않는 상태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좀 부끄러운 거니까 그것을 가려라 라는 얘기에서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 성만찬을 하는데 일단 먼저 와가지고 왕창 먹고 지나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갖다 먹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픈 상황이 되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왜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겠냐? 이걸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성만찬에 대한 제일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고 또 요한복음의 6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6장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도망가셨는데 사람들이 배 타고까지 쫓아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너네가 배불러서 그런 거다. 근데 내가 진짜를 주겠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 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쨌든 그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일종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원래 의도가 아니라 물론 배고프면 먹이셔요. 하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되면 너네가 영생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의 가장 큰 의미인데 막 먼저 교회 와가지고 배가 부르도록 먹었던 거죠. 요즘에는 성만찬 할 때 조그맣게 해서 먹잖아요. 정말 작은 사이즈로 먹지만 원래는 그 성찬이 굉장히 큰 것을 먹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 그 성찬을 하실 때도 제자들이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완전히 식사를 한 거였거든요. 그건 또 6월절 시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먹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도 배가 부르도록 먹고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좀 빈궁한 자들 그러니까 일하다가 늦게 와봤더니 이미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야 너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밥 먹을 집이 없냐 왜 하필이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뒤에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하느냐 그 성찬이라는 게 많이 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많이 먹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성찬인데 너만 먹고 남들은 먹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많은데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라. 만일에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찬의 제일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세한 것들 그 성찬의 남은 규례들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규정한다라는 것은 정돈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찬의 모임의 그런 규례들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비하고 가리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그러니까 교회 유전들을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이것들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2장 보면서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나 뭐 은사에 대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